오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2024년 상반기를 보내고 맞이하는 하반기 첫 번째 주일이 되지요. 특별히 상반기를 마무리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고, 또 하반기를 기대하면서 출발하는 소망의 주일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때쯤에서 보리, 또 밀 이런 것들을 수확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회에서는 이날 이름을 맥주 감사 주일이다. 그러니까 맥은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 감사 주일이라고 명명을 해서, 지난 상반기 동안 얼마나 세계적으로 위험이 많았습니까? 그런 여러 위험으로부터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날이고, 또 여러 가지 가정도 얼마나 많이 위험했습니까? 그런 가정들도 지켜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도 특별히 일터가 얼마나 또 치열한 경쟁 속에 있었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우리 지켜주시고, 또 특별히 코로나 이후에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문을 닫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 교회를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날입니다. 생각해보면 감사드릴 일들이 정말 많은 날인데, 우리는 지난 반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좀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그리고 남은 반년을 어떻게 또 지내야 될 것인지, 어떻게 생각하면서 어떤 다짐으로 출발해야 될 것인지를 또 생각하는 것도 필요한 이 시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보기 전에 이런 이야기 하나를 좀 들려드리면서 한번 본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게리 마샬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인기 있고 존경받는 유명 작가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흥행한 귀여운 여인을 비롯해서 여러 영화와 시트콤을 제작한 유명한 사람인데요. 미국 내에서 최장수로 방영한 시트콤까지 제작해서 97년엔 TV예술과학 아카데미의 명예의 전당에 헌정되기도 했던 유명한 작품을 만든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보니까 어린 시절에 이 알레르기를 앓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감사하게도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드러나게 알레르기가 나타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알레르기 때문에 무엇을 못 먹는다든가 무엇을 못 만진다든가 이런 일이 없는데, 이분에게는 100가지가 넘는 알레르기가 있다고 합니다. 생각해보세요. 100가지라고 하면 다 이것도 저것도 하지 말라, 먹지 말라, 만지지 말라 그랬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서 하루도 아프지 않고 넘어가는 날이 없을 정도로 정말 고통 속에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나는 정말 특별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생각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금지사항이 많으니까. 그래서 기존의 사고방식만을 고집하는 선생님들과 많이 마찰을 빚기도 했다고 합니다. 대학에 가서는 교수님들과 반대되는 의견 때문에 막 싸우기도 많이 하고, 또 공개적으로 망신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통해서 부끄러운 건 순간이다. 이것만 극복하면 내가 더 좋은 것을 얻을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누가 자신의 작품을 만들고 나면 뭐 좋았다, 나쁘다, 굉장히 얼마나 많은 평가가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렇더라도 약점을 공격하면 그냥 그걸 잘 보완했고, 그런가 보다 하고 잘 넘겼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다른 사람들의 어떤 평가에,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크게 느끼지 않고 살았다고 합니다.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런 말을 누가 하더라고요. 우리 안타까운 배우들이 극단적인 선택을 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라면 아마 최진실 씨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 양반에게 아주 정말 힘들게 악플을 달았던 사람은 3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한국의 모든 남자들이, 모든이라고는 그렇죠, 많은 남자들이 굉장히 좋아라 했는데, 그 사람을 좋아라 했던 팬들은 대략 한 3천만 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좋아라 한 그런 좋은 배우였으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은
3명을 3천만 명은 보이지 않고 3명만 보였다는 거죠. 그 3명이 타는 그 악플에 너무 지나치게 신경을 쓰다가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 그것도 별로 신경을 안 쓸 일은 아니지만 내가 어디를 바라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게 전 국민적인 호응을 받고 대통령이 된 사람들도 임기 말기에는 지지율이 20%대, 30% 제대로 안 되는 100명 중에 20명 이쪽 저쪽만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자꾸 모두가 나를 좋아하기를 기대하니까, 남의 시선을 너무 의식하니까 내가 살아가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을까? 혹시 내가 하나님의 시선보다는, 하나님을 의식하기보다는 사람들만 의식하면서 지난 반년을 살아오지는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제가 이 사람을 잠깐 소개를 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5장 5절로 6절에 보면 시몬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지금 베드로와 그 일행들이 배를 끌고 정말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무리 몸이 아파도 몸이 막 불편해도 돈을 벌면 재밌잖아요. 그렇게들 말하잖아요. 근데 밤새도록 헛손질만 했으니 얼마나 좀 힘들었겠어요. 왔어요. 다른 사람들은 많이 잡아오고 조금 잡아오고 다들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다른 배들도 같이 와서 그냥 자기만 오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들 다 철수 준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베드로가 어디 이상하게 어부도 아닌 이상한 사람의 말을 듣고 놈들 다 철수하는데 다시 배를 끌고 들어가. 어디까지요? 깊은 데까지. 바로 앞이가 아니라 조금 한참 들어갔다는 거예요. 들어가서 그걸 내리는데 남들은 뭐라고 했겠어요? 거기 안 나왔지만 아이 사람아 밤새 그런 날도 있지 못 잡는 날도 있지 다음에 잡아. 지금 고기 잡는 시간 아니잖아. 빨리 집에 가 쉬자고 이제.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래도 아니야. 나는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도 가볼 거야. 그리고 쉬었을까요? 예수님하고 베드로만 있으면 할만했죠. 근데 모두들 철수하는 시간에 다른 배들이 다 지금 정리하고 있는 시간에 다시 배를 돌려서 나간다는 것이 남의 시선이 그다지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선생님이 말씀하시니까 가봐야지. 말은 쉬워도 밤새도록 고생해서 정말 만신창이가 됐는데 지치고 지쳤는데 또 간다는 게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도 남의 시선이야 어떻든 나는 간다. 갔더니 밤새도록 잡은 것보다 한 번 그물 내린 게 어땠어요? 비교할 수 없었죠. 얼마큼만 잡았어요? 그물이 찢어질 만큼만 잡았어요. 많이는 못 잡고 그물이 찢어질 만큼만 잡았어요. 무엇을 한번 극복했더니 남의 시선을 극복했더니 남의 상식을 극복했더니 오늘 1절부터 한번 우리 이런 말씀 한번 보시죠.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다른 성도들이 볼 때,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이방인들이 볼 때 그 말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나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를 아는 모든 사람들이 뭐라고 본다고요?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본대요. 그 다음 1절에서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저 이 말씀이 와닿았어요. 우리를 한번 해볼까요? 우리를. 나를이 아니라 저 교회는 저 사람이 다인데 저 교회는 저 사람이 1등 공신이라더만 저 교회는 저 사람이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라더만 가 아니라 누구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를. 나는 이 말씀이 너무 좋아요. 우리 이런 말을 지금은 잘 안 하는데 옛날에는 했거든요. 해외여행이 빈번하지 않을 때는 해외여행을 가는 모든 사람들은 뭐라고 불렀어요? 애국자라고 불렀어요. 내가 잘못하면 누가 망신당해요? 우리나라가 망신당하니까 내가 잘해야지 해가지고 가서 행동거지가 조심했고 굉장히 좀 겸손했고 굉장히 우리가 좀 반듯하게 했다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해외여행을 엄청나게 많이 가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다고 그래요? 안 그렇다고 그래요? 안 그렇다고 그래. 가서 막 팁 남발하고 가서 막 이렇게 저렇게 해서 정말 나라의 품격을 떨어뜨리는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래. 그래서 돈 가지고 막 이렇게 요새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리고 떠들면 어느 나라 사람이래? 한국 사람이래. 중국 사람이고 한국 사람들이야. 시끄러운 데 가서 보면 한국 사람 떠들고 있는 거야. 너무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지 않는 그런 어떤 매너가 결여된 모습들을 많이 보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뭐가 없어요? 우리가 없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나라가 곤란하겠지. 이런 생각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디 가든 우리라고 하는, 나는 유국교회 일꾼이지, 유국교회 대표지, 이런 생각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그랬다는 거야.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라고 말한다. 우리를. 그리고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우리를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비밀을 알고 있다가 뭘까요? 하나님의 비밀을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누구냐면 예수님을 왕이시고 제사장이시고 선지자신 유일하게 우리의 하나님과의 중보자가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세주 예수로, 그래서 그분이 내 인생의 새로운 주인이 되었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사람들이 우리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어때요? 당연히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니까 예수님 손잡고 천국 백성이 되는 거지요. 그리고 그곳에 가서 영원히 아버지 하나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는 삶을 살게 되는 사람들이 우리라는 거죠. 이것을 깨닫고 있는 사람이 뭐다? 우리만 알고 있는 비밀이야. 그래서 사실은 공개해야 될 비밀이에요. 우리만 천국까지 품고 가는 비밀이 아니라 비밀이지만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줄 비밀이야. 할렐루야. 그런 사람이 우리야. 그걸 알고 내가 지난 반년 동안 살아왔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비밀을 맡았어요. 그 비밀을 맡은 사람들은 뭐만 구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이것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이걸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잘 감당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충성이라고 하지요. 충성.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충성할 수 있도록. 그러면 저는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충성은 어떤 사람이 할까? 라고 생각을 해보니까 자랑스러운 사람들이 하겠더라고. 자랑스러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 어떤 사람이 자랑스러운 사람일까?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 태극기가 자랑스럽죠. 태극기. 자랑스러운 태극기 앞에는 무슨 뜻일까요? 자랑스러운 우리나라를 상징하는 우리나라 앞에 그 말이죠. 크게 말하면 나는 우리나라의 국민이 된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한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언제 자랑스러웠습니까? 저는 자랑스러울 때가 언제였었냐면 제복을 입었을 때라고 봐요. 여러분, 제복을 입으면 자랑스러워요, 자랑스럽잖아요? 난 자랑스럽다고 봐요. 예를 들어서 지금은 뭐 뺑뺑이를 돌리니까 안 그렇지만 옛날에는 시험 봐서 학교를 갔잖아요. 진수도 시험 봐서 학교를 갔는데 학교를 시험 보고 갔어요. 내가 마음대로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라 시험 봐서 합격해야 갔어요. 고등학교 시험 보고 갔지요.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고등학교를 가서 그 학교 교복을 딱 입었을 때 어때요? 자랑스럽지. 그렇죠? 학교 교모를 딱 쓰고 자랑스럽잖아요. 그리고 내가 군대에 갔어. 아주 멋있는, 남들이 부러워하는 군대에 갔어. 군복을 딱 입고 내가 휴가를 나왔어. 어때요? 자랑스럽지. 내가 남들이 부러워하는 좋은 직장에 갔어요. 직장마다 제복이 있잖아요. 그 제복을 입었어요. 남들이 부러워하는 어떤 공동체에 소속이 됐어요. 그 제복을 딱 입었어. 아이들 뭐 보이스카우트, 뭐 걸스카우트, 뭐 이런 것들부터 시작해서 각 어떤 단체마다 뭐가 있어요? 제복이 있잖아요. 그 제복을 딱 입는 순간 어때요? 사람이 달라지잖아.
우리 그런 얘기잖아요. 그 제복만 입으면 흐트러지는 사람들이 있다 그래. 누구라 그래요? 예비군복. 예비군복만 입으면 사람들이 흐트러져. 그 전에는 막 아주 용감한 군인이었는데 예비군복만 입으면 이상해진 사람들이 있긴 해요. 그건 말고 그 외에 모든 제복들은 어때요? 자랑스러움의 상징이죠. 그렇잖아요. 제복을 입었단 말이죠. 그래서 내가 충성이라고 하는 건 뭐다? 제복을 입었다는 거죠. 성도라고 하는 제복을 입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 제복은 뭐예요? 내가 사명 감당을 위해 목숨을 내놓는 사람이라는 거죠. 제복을 입었다는 건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명령자의 뜻대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몇 번 설명드렸는데 이게 하얀 가운 위에 있는 이걸 뭐라 그래요? 스톨이라고 해요. 이거 우리말로 말하면 멍에라고 그래요. 멍에는 뭐냐면 소 잔등 위에 있는 그 시옷자로 된 멍에예요. 그래서 앞으로 제끼면서 이리야 하면 앞으로 가고 뒤로 제끼면서 와 하면 섭니다. 500km 나가는 큰 소가 조그만 꼬마가 아무리 움직여도 다 그대로 잘 말을 듣고 가자면 가고 서자면 가고 이렇게 치면 오른쪽으로 가고 이렇게 제끼면 왼쪽으로 가고 다 하라는 대로 합니다. 그때 쓰는 게 뭐예요? 멍에야.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주인 되신 주님께서 이렇게 해라 라고 할 때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의미로 이걸 맨 거지, 여러분들 앞에 뭐 멋있게 보이려고 이걸 맨 것은 아니에요. 이게 멍에야. 이 멍에를 메고 가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충성하는 사람이라고. 할렐루야. 여러분 그 만년필이 있잖아요. 만년필을 만든 사람이 루이스 에더슨 그 워터맨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떻게 만든 줄 아세요? 이 사람이 보험 설계사로 있었는데 어느 날 계약을 하러 갔는데 계약을 하다가 옛날에는 잉크병이 있었잖아요. 펜 쪽에 이렇게 찍어가지고 썼잖아요. 그렇게 설계를 막 이제 계약서를 막 쓰고 있는데 그만 실수해가지고 잉크병을 엎어서 그만 계약서가 다 망가져가지고 다시 계약서를 가지러 회사에 들어갔는데 그새에 다른 보험 설계사가 와가지고 계약을 해버렸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게 아쉬워요. 나랑 다 하기로 했는데 이 사람이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다른 보험 설계사 와서 말을 잘했는지 약속도 안 지키고 그냥 다른 사람도 하고 말아버렸어요. 그래도 이 사람은 그것 때문에 뭐 화를 내거나 뭐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잉크를 엎질러 가지고 계약을 놓쳤네. 안 엎질을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없을까? 잉크통을 아예 펜 속에 집어넣을 수는 없을까?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구하다가 만든 게 만년필이야. 만년필은 잉크통 들고 다닐 필요 있어 없어요? 없죠. 물론 잉크통 필요해. 떨어지면 넣어야 되니까. 근데 집에서 놓으면 돼. 통을 일일이 들고 다니면 오늘 하루 쓸 만큼 내가 넣어서 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엎지른 것이랄지 그 놓친 거랄 이런 것에 대해서 통탄만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내가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할까라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충성하는 사람이에요. 그냥 변명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어떻게든 난 이 일을 감당해야 돼. 이 일을 내가 해내야 돼. 그러기 위해서 내가 이렇게 바뀌어야 돼.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볼까요? 3절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보시죠.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우리는 계속해서 무엇 때문에 신경 쓰며 살았어요? 남들이 나를 뭐라고 판단할까? 잘한다, 못한다. 바울은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어요. 유대교인들은 유대교인들 사람들의 오해를 했고 기독교인들은 기독교인들 사람들의 오해를 했고 얼마나 많은 곳에서 바울에 대해서 악평이 많았어요. 지금으로 하면 악플이 얼마나 많이 달렸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바울 서신에서 계속 쓸 때마다 나는 사도다, 나는 사도다라고 노래를 부르는 거야. 왜? 남들이 인정을 안 해주니까. 자기에 대해서 그 말은 단순히 인정을 안 하는 것뿐이 아니라 굉장히 많은 잘못된 판단들이 많았다는 거죠. 그거 일일이 신경 쓰고 일일이 다 해명하려고 한다면 자기 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어서 나는 누가 나를 판단하는 것에 대해서 뭐 전혀 신경 쓰는 건 안 쓰는 건 아니지만 어떤 일로 여겼다? 작은 일도 아니야. 매우 작은 일로 여겼다. 이 정도 배짱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매우 작은 일, 이 쉬운 일이에요. 우리는 누가 한마디만 나한테 뭐라고 부정적으로 말하면 가서 막 난리칠 텐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부터는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든 내가 충성된 제복을 입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나는 내 길을 갈 거야. 혹시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그건 매우 작은 일로 여길 거야.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는 건 좀 다른 말로 말하면 어때요? 무시하겠다는 거지. 신경 안 쓰겠다는 거지. 그냥 그러려니 하고 가겠다는 거지요. 심지어 누구도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잘 보세요. 내가 누가 나한테 자꾸 뭔 말을 했어요. 내가 그런 사람인가 하고 내가 자꾸 다른 사람들의 말을 듣고 그럼 내가 잘 고쳐야지 하고 막 이렇게 자꾸 나를 돌아보면서 나를 막 자책해. 그리고 내 스스로 사람들의 말에 의해서 나를 자꾸 고친다고 자꾸 자책하면 그걸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의로운 사람의 반열에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지. 누구한테? 하나님께 내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설정해서 의로워지는 거지, 어떤 사람들의 충고를 받아서 내가 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더라는 거지. 아니더라는 거지. 어떤 해에 뭐 그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어떤 사람이 자기 주관적인 평가이긴 한데, 하나님, 내가 농사꾼인데요, 오늘 해가 좀 필요합니다. 해를 좀 주세요. 해를 주시더래. 신기하게. 하나님, 이 대목에서 비가 좀 필요합니다. 비를 좀 주세요. 비가 오더래. 자기가 하는 대로 다 했는데 풍년이 안 왔대. 자기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하면 풍년이 올 것 같은데 안 왔다는 거야. 내가 계획하는 것보다 누가 더 잘하신다? 하나님이 더 잘하신다. 하나님. 그래서 나는 어떻게 생각해요? 나를 판단할 분은 지금 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구라고요?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누구밖에 아니시다? 주님밖에 없으시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래 나는 소신껏 갈 거야, 누가 뭐라고 나는 배를 돌려서 깊은 데로 갈 거야 하는 것처럼 나는 주님께 모든 걸 맡기고 난 내 길을 가겠다. My way. 우리 알잖아요.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5절에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때가 이르기 전, 언제요? 주님께서 재림하시는 그때까지 뭐 하지 말라?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소신껏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둠에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고 마음의 뜻을 나타내시리니, 그때에 소신껏 달려온 사람들에게는, 같이 읽어보시죠.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아멘. 왜 거기 가요? 왜 그거 해요? 왜 유배를 하게 해요? 아니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잘 못하지만 존경하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요. 그 역 앞에서 막 전도한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저렇게 꼭 유배를 하게 시끄럽게 해가지고 눈살치 풀리게 저렇게 전도해야 되나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런 기회가 아니면 절대로 예수 옛자도 못 들어볼 사람들이 그거 지나가는 사람 중에는 굉장히 많을 거라고 봅니다. 방법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것도 나는 꼭 필요한 전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너무나 다른 사람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함부로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때문에 부끄러워가지고 할 일을 못할 때가 적지 않습니다. 심판은 언제 한다고요? 주님 마지막 오시는 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바울은 이렇게 권면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이 일에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이에요. 바울과 아볼로는 뭐 했다? 다른 사람들 눈치 안 보고 지금까지 전도를 하고 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이는 너희로 하여금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지 말라 한 것을. 우리는 어떡하자? 그런데 그렇다고 내 마음대로 하냐? 그건 아니야. 기준은 있었다는 거야. 뭐가 기준이었다는 거예요? 말씀, 기록된 말씀, 성경이라는 거죠. 성경 말씀에서 하라면 했고 하지 말라면 안 했다. 기록된 말씀이 우리의 기준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여기 너무 무서운 말이 나와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에게서 배워 서로 대적하여 교만한 마음을 가지지 말게 하려 함이라. 제가 한 30년 가까이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요. 지금도 계속 강의를 하고 있는데 학생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여기서 배웠다고 어줍지 않게 교인들 앞에 가서 아는 체 하지 마라. 그리고 주회종 앞에 가서 아는 체 하지 마라. 누구와 가서 내가 좀 안다고 대적하지 마라. 이게 항상 신학생들에게 가르치는 주 내용입니다. 내가 배운 것을 어디 가서 뭐 하라고? 아는 척하고 대적하라고, 교만한 마음 가지라고 가르친 것이 아니고 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서 좀 배우면, 어디서 좀 알면 얼마나 대적하고 교만한 마음을 가지는지 모릅니다.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될 일임을 다시 한번 깨닫길 바랍니다. 우리도 제가 44년째 목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도 선배 목사님들 앞에 가서 가면 한마디도 못합니다. 어른들이 말씀하시면 예, 알겠습니다 하고 배웁니다. 지금도 끊임없이 배우고 또 배웁니다. 절대로 가서 내가 박사야, 내가 아는 사람이야, 내가 몇 년 고창이야, 절대로 말하지 않습니다. 아니,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럴 건덕지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고작 몇 년 배워가지고 내가 뭐 정말 잘못된 겁니다. 보실까요?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우리를, 성도가 뭐예요? 구별된 사람들이죠. 그렇죠? 남달리 구별했지 않습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일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2024년 상반기를 보내시면서 여러분들 많은 걸 받아오셨는데 여러분이 받은 것, 여러분들이 가진 모든 것들 다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 주신 거죠. 내가 뭐 해서 받았나요? 아니죠. 하나님 주신 거죠. 그럼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뭐하냐? 자랑하느냐? 자랑할 수 없죠. 내게 아니니까. 내가 했으면 자랑할 수 있죠. 근데 내게 아니니까. 다 하나님 거니까. 볼까요? 너희가 이미 배부릅니다. 이미 풍성합니다. 그래서 우리 없이도 왕이 되었도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왕노릇하기 위하여 참으로 너희가 왕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진짜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 한번 볼까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8절은 조금 묵상해 보시고요. 9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를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생각을 해보니까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어떻게 작정하신 것 같아요? 죽이기로 작정하신 것 같더라. 실제 순교 당하잖아요. 끄트머리에 두셨고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뭘로 삼았더라? 구경거리로 삼았더라. 공개적으로 목을 잘려서 바울이 죽거든요. 그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고 그리스도 안에서만 지혜롭고 너희들은, 그리고 우리는 약하나 너희는 강하고 너희는 존귀하나 우리는 어때요? 비천하다. 다 반대됐죠. 우리는 반대의 삶을 살라고 애를 쓰지만 바울은 어땠어요? 다 우리가 생각하는 반대의 삶을 살려고 왔죠. 그래서 볼까요? 이 시각까지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뭐도 없어요? 정처도, 정한 장소도 없어요. 어디 머리 둘 곳이 없다 그 말이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없다는 거죠. 그렇게 살았어요. 한번 이렇게 말씀을 두고 한 가지 얘기를 잠깐 해보죠.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호칭은 어떤 호칭일까요? 바울은 이런 호칭을 즐겨 썼습니다. 바울이 생각할 때 여러분들에게 이런 호칭을 할 만한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그 사람은 우리의 자매야. 그 사람은 일꾼이야. 그 사람은 우리의 보호자야. 그 사람은 우리의 동역자란다. 그 사람은 내가 사랑하는 자란다. 그 사람은 나의 권속이란다.
그 사람은 우리와 함께 갇힌 자란다. 그 사람은 우리의 형제이고 그리고 우리의 성도란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자기가 보낸 편지에 27명에 되는 많은 사람들의 이름을 한 명씩 언급하면서 이런 호칭들을 붙여서 그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20절에 결정적으로 말한 줄 아세요?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천국에서 불리는 호칭은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가 아닙니다. 우리의 자매, 일꾼, 보호자, 동역자, 사랑하는 자, 권속, 함께 갇힌 자, 형제, 성도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나의 호칭은, 그리고 천국에서 불려질 나의 호칭은 무엇이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수고하여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뭐해요?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그래도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자기를 말할 때 나는 세상에 더러운 거야, 나는 만물의 찌꺼기야,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바울이 그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바울 일행이 지금까지 세상에 더러운 존재가 됐고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평가를 하는 삶을 우리가, 그런 평가를 받고 사는 삶을 살았는데 바울은 뭐라고 말해요? 그런 평가를 나는 어떻게 여긴다? 매우 작은 일로 여긴다. 그래서 반대로 여러분들만 오히려 어떻게 되면 오히려 우리는 어리석지만 너희들은 지혜롭고 우리는 약하지만 너희는 강하고 우리는 비천하지만 너희는 존귀하고 그리고 우리가 줄이고 목마르며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을지라도 너희들만 잘 되면 우리는 된다 하는 마음으로 오직 누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죠. 이게 우리 믿는 자의 나아갈 길이 아니겠냐 그 말입니다. 이런 상반기를 보내오신 여러분들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 하반기도 이렇게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들의 평가보다는 하나님의 평가를 더 의식하고 사시는, 아니 하나님의 평가만 의식하고 사시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